자,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해 보죠. 이제 언약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의 영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언약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되게 막 넓은 범위가 있는데 성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언약을 수행하시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영은 다 다른 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무당의 영, 귀신 영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언약이 없습니다. 성령만 언약의 영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하신 언약을 다 행하신다. 그 모든 언약의 성령은 일관되게 함께 하시고 관여하신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뭐냐?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개념도 있고. 근데 하나님, 성령 다 어때요?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이고, 언약이 있으면 언약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하신 언약을 따라 행하신다. 그 모든 언약에 성령은 일관되게 함께 하시고 환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언약을 던져 놓으시고 언약을 던져 놓으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노선 자체가 깔려 있는 거죠. 어디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언약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다른 영이고 다른 하나님이고 다른 예수고 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반드시 뭘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언약을 말해야 정상이에요. 언약 자체를 던져 놓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자, 1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박형정 읽어주시죠. 네. 언약의 기원과 성령.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로 언약이 체결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전개되고 성취된다. 또한 주님의 백성은 성령의 활동으로 성령 안에 있는 언약 성취 세계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럼 이제 언약이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로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게 언약 핵심 내용이고,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해요. 어떤 결정 상황이. 그래서 주가 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런 과정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약의 부산물이 구원이지 언약의 주된 내용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한 거. 그것이 이제 언약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언약 가운데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에 개입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이 언약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언약 성취의 세계로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되었다면 뭘 보게 됩니까? 구원되었다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구원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택함받은 백성은 자기의 구원에도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주어 되신 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벌어지고 또 택함받은 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자, 2번 읽어주세요. 2번 봅시다. 언약대로 창조.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다. 이는 처음부터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언약의 토대와 기반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억하시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모든 날을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암탉이 그 달걀을 품에 안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닭이 왜 암탉이 왜 달걀을 품고 돌리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나중에 부화되는데 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하자면 지구를 감싸 안아서 암탉이 달걀을 돌리듯이 계속 지구를 감싸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이 지구를 품에 안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사실 그 달걀이라는 자체는 그게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미세하지만 그 모든 구멍으로 산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그 배아라고 하잖아요. 그 원래 뼈아리로 태어날 그 부분, 그 배아 자체가 그 달걀 속에 들어있는 양분도 취하지만 공기도 마셔야 되거든. 사실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란의 표면에 나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조그만 구멍들 통해서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암탉은 그 계란을 안고 돌리면서 이렇게 계란의 체온 유지, 계란의 온도 유지, 그다음에 산소 공급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지구를 품에 안고 계속 돌리시면서 지구에 필요한 걸 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산소나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계속해서 지구를 품고 돌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지구가 이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답이 없어요, 사실은. 계속 신비에 불과한 건데 사실은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언약의 영인 성령께서 이 지구를 품에 안고 돌리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처음부터 무슨 기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부터가 이미 성령의 어떤 그 운행하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쉰다. 왜 지구에만 산소가 있는가? 왜 지구에는 중력과 그 뭐랄까 일정한 중력으로 말미암아 산소를 찾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로 볼 땐 신비지만 언약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언약을 위한 토대와 기반으로 지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두 차원의 세계, 역사의 세계와 약속의 세계. 타락한 인간 세계는 성령 안에 존재하는 언약의 세계와 분리된다. 에덴의 추방 사건은 성령과 분리된 세계로의 추방을 의미한다. 인간은 약속과 별개로 자신들만의 역사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간다. 역사의 세계와 언약의 세계는 단절되었다. 네. 자, 지금 원래는 하나의 세계였는데 슥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세계였다가 분리가 일어나는 그 자체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언약이죠. 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건데 주라고 하는 것은 분리, 그다음에 선택, 유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가 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흙덩이를 취했지만 내가 이 흙덩이로 귀한 것을 만들지 하나는 뭐 영광을 만들지 그런 것처럼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결정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를 달리 부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주체라면 주체의 주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분리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나의 세계였다가 두 개의 세계로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 끝없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세계와 예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세계로 두 세계를 쭉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흙덩이였는데 하나의 흙덩이 가운데에서 두 개를 갈라서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지구에서 주님이 지금 두 세계를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두 세계의 분리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추방, 이삭은 택함, 또 에서의 두 아들 가운데에서 아니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에서 에사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요. 왜 뭘 보여주는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주되심 앞에서 나중에 염소의 민족 또 뭐가 나눠집니까? 양의 민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양의 민족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의 민족은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항상 개입되어 있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 분리 가운데. 자, 4번으로 갑시다. 연결고리. 추방될 때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인간 속에 담아두셨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과 여자에게 내리신 해산의 수고라는 저주를 통해 언약의 씨는 나타나게 된다. 언약의 씨가 장착된 인간은 무선 호출기를 장착한 자동차처럼 어디에 있으나 언약의 능력에 이끌리게 된다. 근데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담아놓고 추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담겨 있어요. 누구한테? 아담과 그 하와에게. 그런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그 씨를 담아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창세전 계시의 세계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발신이 되고 있고 언약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신호로 수신하는 수신기가 들어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 때 얘기했죠. 박수사님이 예전에 별로 믿음이 안 좋을 때
그때 그 유명한 그 심진송이라는 그 점쟁이 있었잖아요. 그 점쟁이를 만난 적이 계전 이제 그 사업상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박사님을 보고 나서 뭐라 예수형이 있다 그러나? 예수형이 있어갖고 당신은 뭐가 안 보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무당이. 그 심진송 무당이 그 사람이 예전에 그 DJ 당선을 예측했나? 그거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되게 저 TV에 나오고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사님 믿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무시했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창세 이전에 보통 이 세계에서 이미 언약의 씨가 들어있는 백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언약의 세계에서 그 발신이 날아오고 수신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볼 때 내가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없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되게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어때요? 이미 거기 그 속에 언약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의 씨로 계속 날아와요. 그 신호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었다. 어떻게 그거 알았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언약의 씨가 있고 언약의 씨가 있기 때문에 창세전 계시의 세계에서 그 사람에게로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오신 그 자체가 여호와의 방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세계에서 다 바라보니까 우리는 존재로부터 보는 거니까 내 존재의 기반을 두고 모든 만물을 보잖아요. 근데 어때 성령께서는 언약의 세계에서는 네 존재가 있기 이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인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이미 미워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주님의 미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미워하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 자체를 역사의 세계에 펼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만유의 주가 대신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개입했다? 항상 예수의 영이 개입한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내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는데 그는 어떻게 방주를 짓게 되었는가? 언약의 세계로부터 날아온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 제가 옛날에 볼 때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그 10장 말씀 가운데. 그게 저는 굉장히 그 말이 저한테 새로웠어요. 무슨 경고를 받았다는 말이야. 어떻게 노아는 경고를 받았지 그럼? 다른 사람은 왜 그 경고를 안 받고? 왜 다른 사람은 안 받고 노아는 받은 거예요? 노아 속에 이미 언약의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고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노아가 착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노아 속에 이미 언약의 씨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씨를 향해서 언약의 신호가 발신됨으로 말미암아 그 신호를 접수하고 이 땅을 멸망이네 그걸 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에 날아왔던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신호예요. 본인은 거부하고 싶어도 계속 오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척박한 세계에서 믿음의 정을 걸었는가? 언약의 세계로 날아오는 신호가 계속 그들의 주행 경로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언약의 신호가 그들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왜 팔려갔냐? 사실 결국은 어때요? 애굽으로부터 요셉을 주님이 끌어온 겁니다. 계속. 끌어갈 때 어때? 끌어갈 때 형들이 다 동원된 것이고. 자, 뒤에 읽어주세요. 언약의 세계로부터 역사의 세계로 언약의 신호가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감싸고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암탉이 달걀을 감싸 안까 돌릴 때 거기서 이제 암탉의 체온과 그다음에 바깥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이 혼돈한 세계를 감싸고 돌릴 때 그때 택한 백성에게 계속 언약의 사인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돌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지구를 돌릴 때마다 그때마다 택한 백성에게는 언약의 신호가 주어지는 거고 반대로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신호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혼돈과 공허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 이제 그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지? 항상 그게 힘들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이제 예수로서의 이름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자체가 이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암탉이 달걀을 돌리면서 체온을 공급하고 양분의 그러니까 미세하더라고. 달걀 속에 있는 그 병아리 되는 부분이
그 달걀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다 먹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돌려줘야 된대요. 돌려줘야 골고루 이걸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양분 공급, 체온 조절, 그다음에 산소 공급 다 전부 다 이것이 암탉이 그 달걀을 그렇게 돌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계속 지구를 돌릴 때 택한 백성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뚫고 계속 거기에 언약의 시그널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달걀이 부화되어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의 주인을. 그다음 넘어갑시다. 개인을 넘어부터.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언약의 신효가 확대되는 시점은 모세 언약 때부터이다. 모세 언약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흘러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근데 언제 모세 때 드디어 이제 민족적인 단위로 이 언약이 확대가 돼요. 이게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해서 민족적 단위로 언약을 적용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봤던 말씀처럼 한번 5절 볼까요? 5번. 언약의 집단, 민족과 국가. 성령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애굽을 감싸 안으시고 그 내부에 이스라엘을 품어 암탉이 알을 부화하듯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로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발전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 같은 족장 단위에서 원래 노아는 이제 가족이었으니까 노아는 가족 단위,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제 부족 단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세 때가 이르되면 어떻게 돼요? 민족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계속 언약이 확대 발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언약이 점점 언약의 그 내부의 모습이 더 막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12지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언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언약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 집안을 넘어 부족을 넘어 국가로 확대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 땅에 넣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나라 속에 배하처럼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이제 애굽을 계속 품에 안고 돌리시면서 그 속에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분을 공급하신 거예요. 언약의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범위를 확대시키신 거죠. 그 다음 달라고 합시다. 지금 시간은 충분하죠, 아직. 네. 어유, 네. 네. 15분 나왔어요. 벌써요? 네. 갑시다. 계속 갑시다. 언약의 나라로 확대된 모세 언약의 핵심은 제사장에게 있고 제사 업무는 레위 지파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한계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드러났고 사사들이 나타나 언약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유지하게 된다. 사사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여러 지파에서 등장하는데 육신의 지파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는 순간 삼손은 기이한 힘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언약의 나라로서의 명맥을 잇게 한다. 자, 언약의 나라가 확대될 때 그때 어떻게 언약의 나라가 존재 가능하지? 어떻게 언약의 나라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할 때 거기에 핵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제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끝없이 누군가가 희생 제물을 죽는 죽음의 근거에서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언약적 모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하고 있는 제사를 전담하고 있는 제사장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레위 지파인데 그럼 과연 레위 지파의 제사로 이게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어떤 초점이 있었을 때 어때요? 주님이 레위 지파의 한계를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뭘 드러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안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망해버린다고. 알다시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와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할 때 주님이 그걸 깨버려요. 왜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했었는데 엘리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타나는 모형 자체에 집중하고 모형의 실체이신 언약궤의 실제, 제사장들의 실체이신 그 언약의 줄을 주목하지 않을 때 주님이 모형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뭘 드러냈어요, 이제? 사사를 드러냈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파에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특정 레위 지파에 있었던 주목된 시선을 주님이 분산을 시키시면서 실제 들어있는 그 알맹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사사들한테 계속 뭘 부어준 겁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줘서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거죠.
뭘 주목하도록? 인간이 아니라 지파가 아니라 어디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간에 사사가 된다는 사실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습성 자체를 주님이 깨뜨리는 과정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예. 언약의 나라의 왕.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체제와 임시적인 사사 체제를 거쳐 왕의 체제로 넘어간다.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고 다윗에게는 성신이 임하는데 이것은 언약의 세계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언약의 나라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세우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약의 실체인 만주의 주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앞에 이미 뭐는 나왔어요? 제사장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부분은 이미 나왔고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왕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선지자가 나와야 되죠. 선지자는 언제 나와요? 선지자는 다윗 이후에 이제 다윗 왕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그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지는 그 기능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나라 가운데에서 제사장 체제 지나고 사사 체제를 지나면서 이제 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워진 사울 왕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악신이 임하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반드시 인간들은 어디에 주목한다? 인간들은 또다시 어디에 주목해요? 보이는 왕에 주목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왕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주님이 먼저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패하시고 인간은 항상 어때? 첫 번째까지 주목한단 말이죠. 첫 번째 아들 에서에게 주목하잖아요. 첫 번째 걸 날려버리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주목한단 말이죠. 항상 우리는 첫 번째 걸 주목하는데 주님은 첫 번째 것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 항상 어디 주목합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처음 거 주목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항상 처음 거 주목한다는 걸 드러낸 상태에서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된 왕 자체를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그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사님?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1절 5절을. 이사야 11장 1절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겨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여기까지. 누구의 줄기라 했습니까? 아까 누구의 줄기?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 다윗의 아버지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해서 뭐가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때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집안 자체를 어디로 인도한다 이제? 언약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적 왕으로서 다윗의 집안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왕, 언약의 줄기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다 모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역사의 나라 이스라엘이 굳게 세워진다. 그 다음에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로 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8편 아시죠? 18편 그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 표현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18편에서 인자라고 칭해. 인자. 근데 인자는 원래 누구의 별명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다윗 자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나라는 존재는 인자로 오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형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에 있을 때 그 왕권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언약의 주를 증거할 목적으로 세워진 모형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맞아 봅시다.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은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일이다. 즉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인간의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3,000명의 부대와 함께 움직이는 사울과 홀로 골리앗을 죽이고 낮은 자들과 함께한 다윗을 통해 숫자가 아니라 홀로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자,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골라 뽑아 3,000명을 뽑았어요. 인재들을 다 모았단 말이죠. 용맹한 자, 아무튼 인재들 다 묶을 모았는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억울한 자, 병든 자, 빚진 자들 그런 자들이 다윗 주에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말해서 나라를 세울 만한 모든 그릇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 왕, 그다음에 사울이 끌어모은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3,000명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빚진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들을 주에 모았던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을 불러서 약속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모형으로 지금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끌어모았고 다윗은 그 주위에 누가 모였습니까? 항상 우리가 아둘람 들어보신 적 있죠? 다 낮은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다 모여들었단 말이죠. 어디 좀 시원찮은 사람이 모여드린 거죠.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 오셔가지고 자기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봤을 때 저 사람 되겠나 싶은 것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주님 나라를 세워주는 거죠. 자, 7번. 언약의 왕 그리하여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된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하였는데 다윗의 뒤를 이은 그의 후손들이 언약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할 때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참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해놨는데 불구하고 왜 다윗의 뒤를 이어진 그 모든 왕들이 그렇게 악한 왕들이 많죠? 무능하고. 뭐냐면 이게 혈통적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와버리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게 돼요?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이 드러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혈통이 아니고 뭐예요? 이새의 줄기에 임한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에 임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인간적인 혈통과 인간의 우수함으로는 약속의 왕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다윗의 혈통을 잘 보존해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부터 해서 어때요? 다 개판이잖아요. 솔로몬부터 해서 여자 말크다가 망했다 막 우상숭배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별 좋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넘어지고 실수 불패만 한다 하더라도 이새의 줄기에 임한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부터 뭐 3,000명 특별부대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 맞을.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자, 그거만 읽고 마십시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로 이어져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 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존의 왕 체제는 껍데기와 모형이었음을 드러난다. 언약으로 세워지는 나라,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매미가 벗은 허물 본 적 있죠. 매매 벗어놓고 나간 허물. 애벌레는 허물 몇 번씩 벗잖아요. 애벌레들은 몇 번씩 벗어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왕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왕체제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계속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 말씀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사님? 누가복음 4장 16절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실체인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누가 임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있었던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사들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그 모든 성령이 사실은 어디를 딱 계속 겨냥하고 왔던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왔다가 그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임했던 모든 영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어때요?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 하나의 몸으로서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뭘 보고 깨닫는 것 자체 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 목사님들이 뭐 내가 뭐 보고 들었다 하잖아. 그 모든 말은 사기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서 지금 뭘 보고 듣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그들이 뭘 봤다면 뭐가 드러나야 정상인 겁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정상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로서 본 거니까. 그래서 내가 뭘 봤다, 뭐 꿈을 꿨다, 뭘 들었다, 병이 났다는 그 모든 것은 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했다는 것으로 드러나야 그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치료할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예수, 주님이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언약의 영이 왔다 정확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뭘 봤네, 꿈을 꿨네, 뭘 했네 할 때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뭐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어떤 영이다? 언약의 영이라는 사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다?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케이.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영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참된 성령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는 언약의 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사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오직 언약의 주를 증거하는 참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